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뵈니까 예전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저희가 온전한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누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위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기쁨으로써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며 함께하는 시간도 감사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요? 저희 한 1년 반 정도 만에 야외에 나가서 저희가 함께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또 점심을 준비하시고 저희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 수고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요, 금방 지나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또 지금 도시락 드리고 있는데 도시락으로 저희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년 같았으면은 저희가 고기도 굽고 그리고 또 바베큐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눌 텐데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는 점심 도시락으로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공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하이킹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주 그냥 평지는 아니고요. 조금 걸어야 되지만은 한 바퀴 돌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서 또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임 소식들 주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저희가 리즘하고 그리고 공천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고 박금래 권사님 장례 일정이 9월 9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오후 2시에 헤이즐우드 세미터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들 중에서도 여러 모습으로서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함께 쓰는 미국 교회 교인들은 그 크랜포드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참 힘든 가정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성구 여러분 외우셨죠? 저희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주신다 그러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며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처음 오셔서 저희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준님,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오셨는데요. 제 왼쪽, 여러분들 오른쪽 중간쯤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구뉴저지로 이사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마치고 환영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하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재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날씨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9월의 첫째 주 주일의 예배를 이곳 홈델 팍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갇혀있는 마음으로 다들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갇힌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모임 가운데 저희들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미 동부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하여 많은 인명의 사고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사회가 서로 도우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서로 베푸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분주합니다. 전부 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혼돈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기독교를 탄압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혼돈의 세력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의 가치관조차 변화하여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 피하기를 좋아하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랜 세월 이곳에서 야외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가 더 뜻깊은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를 옮기고 코로나에 갇혀있고 다시 만난 저희들의 모습에서 약해져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신교 가운데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힘있고 세상 속에서의 교회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당회, 집사회, 권사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충전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보다 변화 있는 주일학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분의 소천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과 며칠 후에 있을 박근혜 권사님의 장례식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하는 장례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헌금위원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0장 3절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또한 세상이 어려워져가며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건대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 하실 일의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주님께 믿음의 담대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손길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주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에 충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1면에 있는 이사야 43장 18절서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일찍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저희 교회가 이곳에 모인 지가 벌써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6월달이면은 꼭 여기 와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를 나누고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작년에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올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9월달 올해가 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랫동안 함께 모였던 이곳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울컥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참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예배 모습도 또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차원의 그 이전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습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참 많은 이 다른 모습으로 저희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고 또 앞에 보이는 이 넓은 벌판 이 들도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늘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바뀌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이 자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걸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울컥한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으로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9월 5일이죠. 9월 달쯤 되면은 저희 둘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뭐가 3개월이 남았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이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6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어요. 4개월 남았어요. 근데 9월 달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올해는 무슨 선물 주실래요? 12월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생일이 하필이면 또 크리스마스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그렇게 선물을 주다 보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는 좀 그렇더라고요.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3개월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선물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뭐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3개월만 지나면은
2개월만 지나면은 내가 생일 선물을 받을 거야. 성탄 선물을 받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쁘게,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아, 얘는 행복한 방법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 전부터는 사라졌어요. 사춘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몇 개월 남았어요? 생일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12월이 되도록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한면으로는 좀 부담이 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데, 또 한면으로는 약간은 실망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좋게 이야기하면은 철이 든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성탄이 오거나 아니면은 설날이 되거나 추석 때가 되면은 우리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새 옷, 새 신발, 또 선물,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손꼽아 헤아렸던 때가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성탄이 얼마 남았다 계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대요. 추석이 다음 주인가 뭐 다다음 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도 몰라. 왜? 별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뭐 50번, 60번, 70번 성탄이 되다 보니까 아, 성탄이 되면 또 그러려니 이런 마음을 가지는지 몰라도 어느새 우리 삶의 기대라는 것이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것이 사라졌다,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삶이 살다 보면은 매번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대하며 뭘 바라겠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기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또한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봐야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기다려봐야 작년과 똑같더라.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냉소,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아버리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는 삶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한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무뎌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특별한 바람과 소망마저도 무뎌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날마다 교회 모이며 예배 드릴 때마다 두근두근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사이인가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할 수 없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서 남유다까지도 망하는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허물어졌고, 그 예루살렘 성 가장 중앙에 있었던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 그나마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말입니다. 7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구약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마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대를 저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렘넌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형편과 사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더해서 새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옛날에 너희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아니 고난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 문제와 어려움들, 삶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No more.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위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을 보시면서 옆에 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잊어버리라고.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제 다 지나가고 얼마 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새 일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코비드-19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 나 참 잘했어, 나 성공했어, 승리했어 이런 일들만 있나요? 그렇진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게 살았지만은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때 그랬더라면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조금 더 수고했더라면은, 아니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많은 후회와 또한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라고. 그것도 잊어버리라고. No more.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하거나 그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요,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요, 주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시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막과 광야라는 것은 메마른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요. 참으로 그것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요,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길이 나고 그리고 강이 나면은요, 더 이상 그것을 우리는 광야나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전보다 더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많은 작물들을 낼 수 있고 많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광야와 그리고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길을 가다가 힘들 때, 삶에 지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선포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지쳐가기는 합니다. 이제는 날짜 세하려는 것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년 반. 얼마나 더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with 코로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기와 같이 코로나와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평생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이 역병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새 우리마저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한치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년 반, 2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그때는 답답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바심이 났지만은 돌아보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까지 오는 거 겨우겨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우리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제 곧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삶의 현장만이 아니라 교회도 분명히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여러분들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곧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의 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분들, 건강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 박금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대함으로써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회복의 약속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의 소망으로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소망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삶의 기도가 멈추진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삶의 아버지의 강구가 멈추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약속이 아버지 에베네셀의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께 맡긴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분명하고 확실하건대 그 약속 가운데 주님만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또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삶이 어렵고 또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함을 잊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기도는 멈춘 것이 아닌지,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은 그 고백과 또한 간증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우리가 멈춰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시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며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위로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여 우리가 서로 충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 이루실 때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점심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준비하는 동안 잠시 여러분들께서 오랜만에 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반 만에 마스크 벗고 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끼실 때보다 벗으시니까 훨씬 예뻐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